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그 아이들의 기도는 참 순수하고 엉뚱한 기도가 꽤 있는 걸 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찾다가 아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올려놓은 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셨어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입니다. 밤에 해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만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의 기도는 참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도하는 걸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든지 아니면 교회 선생님에게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아이들의 기도는 엉뚱한 것 같고 철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럼 어른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분명한 선명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기도는 현상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때로는 내 위안을 삼고자 하는 기도, 때로는 믿음 없는 기도,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 시간마저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시간들로 사용할 때가 꽤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도할 때라도 전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가을을 시작하면서 뭘 준비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중에 다시 기도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버거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맞고 기도하는 일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독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독대라고 하는 것은 관원이 혼자서 임금을 대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을 상주함이라고 백과사전에 보면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과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독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왕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나의 이야기도 직접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시간이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할 때에 그 기도함이 마치 이와 같이 독대함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 만나고 어떤 것을 아뢰고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그 독대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진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기는 하되 정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은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인생이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의 모든 일들까지 함께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처참한 고통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전부를 들여서,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부탁했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죽게 되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인간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오늘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기도함이 얼마나 애쓰셨으면 땀 속에 피가 배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밤을 온통 세워서 온 힘을 다해, 그 기도는 한 가지 제목뿐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그 장소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습관을 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일상적으로 하셨던 이야기라는 거죠. 삶 가운데 늘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습관을 쫓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나, 전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거나, 혼자서 이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일을 가져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서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주해라. 하나님과 독대해라. 하나님과 마주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힘을 얻고, 그리고 너도 너의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마치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처럼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이제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시간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정리할 만한 시간만 미리 알 수만 있어도 그 정도면 좋겠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약속만 해도요, 그 약속이 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벽을 향하여 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위와 아니면 자기를 돌봐주었던 그 의사들과 자기를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하나님과 그 면전에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고 싶은 겁니다. 독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대하여 선 왕 앞에 선 만왕의 왕 앞에 선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도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경험이 앞서갈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앞서갈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마치 기도는 어떤 위안을 얻는다든지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마치 그냥 우연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기도를 준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시편 37편도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러 바꾸는 것은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공허한 외침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공허하게 외치는 것은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에 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또한 주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80번째 생일에 그에게 질문했던 한 방송인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80의 인생을 사는 동안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그 정도 열심히 살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다 바쳤으니 이제 상급을 받을 날만 남았겠죠.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인생에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에 너무 뒤돌아보면 분주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너무 많은 일을 사람들과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작았다고 후회하고 그 일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일들에 바빴고 분주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더 깊은 교제를 할 때에 사람과의 시간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더 강력하고 더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버트 파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그런 시간 말입니다. 길을 보아도요, 길이 늘 가는 길은 길이 나지만 가지 않는 길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나는 게 맞아요. 제가 보성을 가끔 가는데, 보성 가는 길에 보면 화순을 지나치면 그게 원래 2차선이었어요. 지금은 4차선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 2차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쓰던 길이 이제는 막혀서 저쪽 그 건너편으로 보이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스팔트 길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이 금이 가서 그 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흙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로 만들어 놓은 길인데, 어쩌면 그 길이 사용되는 동안 수년 동안 그 길에는 잡초 하나 올라오지 않았을 법한데,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길이 되고 나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시던 물이 덮이고 이제는 곧 그곳마저도 다 없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구별된 시간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 세대의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인인 내가 주님과 독대하여 서는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안에 없기에, 주님과 만나는, 정말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거창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내 인생, 내 영혼의 일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면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먼저 우선시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면 나 자신과 독대하게 돼요. 나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서게 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한 책을 보니까 데이비드 스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완벽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재미있는 해석 한 가지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마치 완벽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동경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당신은 일중독자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속으로는 뿌듯해해요.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뭔가 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의 반증으로 마치 일중독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뿌듯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비드 스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마치 나의 힘으로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열심을 내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것 같고 내 손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왔던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그 안에서 낙심하고 있고 피곤해 있고 지쳐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비 스톱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네가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의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힘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과 대면해 보아라. 네 자신과 특별히 다시 보아라. 네가 완벽하냐? 네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죄인이고 냄새투성이고 불완전한 투성이인, 낙심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을 붙들고 마치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이도 속이고 있는 그런 인생의 죄악됨에서 인정하고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주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실제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하고 민족주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명령하셨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게 하라니요, 복음을 전하라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일제에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드라마를 우연하게 이번 추석 때 봤는데 그 일제시대의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정말 불이 났어요. 또 아이들과 함께 택시 운전사인가요? 그거 영화를 TV에서 해줘서 그것도 함께 봤어요. 그거 보는 중에 또 광주에 대한 마음들이 불이 났어요. 그런 마음들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이 틀린 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한 것이지만 다시 그 영혼, 그 다음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네가 볼 거냐. 요나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기보다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풍랑이입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도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키죠. 물속에 던져질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이제 살았구나, 와,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랬을까요? 그 상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결코 그럴 상황만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 아무리 그 물고기가 큰들 그 안에서 물고기 위액이, 점액질이 온몸에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캄캄한 흑암이, 빛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흑암이 그의 눈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캄캄함은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미 자기가 삼키지기 이전에 들어왔던 그 안에 토막난 물고기들이며 그 안에 썩어가는 이
이 위에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이 썩은 냄새나는 그 쾌쾌한 처참한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그것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그 물고기 뱃속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시간 말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던데, 놀라운 것은 썩은 냄새나는 것이 콧 속으로 후벼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두려움에 쩔어서 더 이상 눈을 뜰 수도 없고 사흘 동안 잠을 이룰 수도 없는 그 환경 중에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어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사람들 중에 있으나 나는 지금 여기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흑암의 어둠 속에 썩어 냄새나는 내 인생 중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 말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환경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그 어둠은 해결할 수 없고, 죽어도 그 냄새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지옥이 뭔 줄 알아요? 그 고통이 영원한 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어둠은, 이 죽음은, 이 사망의 몸은, 이 사망의 어둠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독대하여 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 영혼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썩어 냄새나는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마치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처럼 보일 그때에 놀랍게도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리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리라, 하나님과 만나리라, 하나님과 독대하여 서리라. 내가 보이고 내 인생의 죄악이 보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의 인생에 드리웠던 어둠도 물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해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여기 요나처럼 내가 보이고 다시 하나님이 보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정직할 때,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설 때, 드디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때, 하나님과 마주하고 설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싶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둘이 독대하고 싶은 것이 맞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 습관이, 내 생각의 습관이, 내 마음의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어찌 나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까? 내 자신과 대면하여 설 때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날에 다른 핑계가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고백할 때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